지난주에는 코로나 여파로 한 80% 정도가 교회에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한 40% 정도 한 교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환경을 잘 지켜서 하나님 몸된 우리 미아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잘 주의하고 경계하고 지켜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첫 번째 사역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한번 시작되어진 그 처음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보통은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처음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베풀어 주신 사건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라는 동네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처음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왜 하필이면 이 처음 기적이 포도주 기적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처음 시작하는 공생에 처음 보여주신 이 기적이 포도주 기적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하늘도 어두워지고 등등 뭔가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인 제가 예수님의 이 첫 기적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는 이 의미 있는 순간에 선택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우리처럼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성전도 아니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적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한 시골 마을 가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오늘 예수님은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혼식장의 주례자도 사회자도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그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 구석 어느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늘 베푸신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하인들이 찾아오고 그 짧은 시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놀라운 기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을 굳이 구분하자면 요리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가면서 자, 지금부터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기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기적의 중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그럴듯하고 지켜보는 증인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 밖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이 기적은 포도주 주변에 있던 하인들을 비롯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기적을 처음 기적으로 선택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첫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바가 사실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하여금 곱씹게 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늘 큰 기적, 화려한 기적들을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쁜 일, 슬픈 일, 크고 작은 세밀한 일에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옆에 같이 걸어가고 부족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결혼식장에 오셨지만 부족한 포도주를 보시고 남몰래 포도주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죽기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한 일, 거창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소중한 친구 만들기, 은사님 찾아가기,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고향 찾아가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리해주기, 그리고 하나 더 나 자신에게 상 주기. 우리들은 너무 메마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많은 것을 사실 모르고 지나가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조그만 기적들은 정말 많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다면 그 은혜는 분명 기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코로나가 위협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도 지켜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고,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 주실 만하다고 봅니다. 말씀에 잘 순종해서 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수고하고 살아온 우리 자신에게 상을 줘야지 라고 하는 그 실천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자녀로 여기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처음 시작한 기적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모를 수 있는 대단히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뭔가 높은 경지에 이루고 싶고 스펙타클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늘 기대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우리 이웃과 연관된 작은 일들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맞이한 것, 웃으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사실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 분들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결혼하는 우리 영준 형제처럼 결혼을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학교, 직장, 또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건면을 시작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들은 무언가 새로운 출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오늘 예수님의 시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대단히 평범한 장소에서 대단히 소박한 일들에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처럼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랄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랄 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미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손과 발이 되어서 작지만 의미 있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이 처음 기적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처음 기적을 포도주로 시작하셨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래 작고 힘드냐고 할 때 그 자리에 분명 주님께서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나누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적을 보게 되면 모두 가지각색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독 관심 있어 하는 기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도 있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침상에 메고 와서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어 드려서 고침받았던 기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 오병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적들을 보시면 대부분 한 사람, 그 개인, 병자 개인을 고쳐주는 한 사람을 향한 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은 그 7가지 중에서 사실 다르고 그 2가지 중에서도 사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혼인잔치는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이지만 혼자 간직하고 혼자 경험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의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그 표적으로 선택한 것은 병고침을 받은 한 사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기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적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기까지 채웠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8절에 보니까 갖다 줘라. 갖다 줘라입니다. 항아리에 담겨진 그 물이 사실 언제 포도주가 되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항아리에서 물을 맛보는 순간에 그 맛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포도주를 보았느냐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후원하고 나누어 주고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눔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광고를 실었지만 우리나라의 피가 지금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한 10몇 년 만에 올 1월 달에 집사람하고 헌혈을 했습니다. 그때도 헌혈을 하게 된 이유가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피가 많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가야 됐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검색하고 찾아가서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헌혈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 물어보았더니 3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뉴스에서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비축 혈액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3일치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저희 부부는 또 가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마음은 헌혈차라도 불러와서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럴 수는 없죠. 물론 올 초에 계획 중에
코로나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6월달 바자회 때 헌혈차를 이 지역에 데려와서 우리 바자회 일환으로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헌혈에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에 헌혈하면서 물어서요, 한 몇 명 정도만 헌혈하면 헌혈차를 부를 수 있을까요? 물어보았더니 한 40명 정도면 헌혈차를 부르셔도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나누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나누어 줄 때예요. 그 나눔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나누는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던 시간도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하인들이 나누어 줄 때입니다. 나누어 주는 바로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적은, 이 처음 기적, 이 포도주의 기적은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나누고 베푸시는 최종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을 나눔의 표적으로 행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 그 처음 기적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는 말들은 수없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표적과 마지막 표적, 포도주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인류를 향해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그 표적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라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그 포도주의 잔을 우리들도 누군가의 손에 전해주는 기적과 같은 청지기의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처음 기적, 포도주의 기적, 왜 이래 시시하지? 왜 많은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기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랄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다음 주일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작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을 나누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신 그 처음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지도 않지만 이 포도주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늘의 미랄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러한 주님의 처음 기적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나눔을 실천하고
미랄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처음 기적, 그 포도주의 기적을 기억하고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